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대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다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하나.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지친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신도 빛나게 하신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그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하신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모든 연약함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드리는 영혼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사 다 주님의 그 귀하신 승리로, 능력으로, 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같이 모여서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아무리 카타콤 그 지하에 어두컴컴한 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다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강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그 죽음 그리고 모든 그 저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요.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인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 율법으로도 예수님을 죄라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죄인 삼으려고 하잖아요. 노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지는 놀라운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부활의 선물, 자유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오늘 첫 번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어떤 자유의 선물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뒷부분인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악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어요. 끌려다녀요. 우리가 패배한 게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건 도망 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원 보시면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포도줄 틀에서 타작했어요. 포도줄 틀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어려움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이 나쁜 것 때문에, 내게 뭐가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심고 강한 곳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돼요. 예수님은 사망보다 더 권세가 크셔요. 사탄 마귀보다 더 권세가 크셔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만 짓던 존재인데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싸우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선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나가냐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고 다른 바울서신에도 나오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도망한 노예였어요. 도망 노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 가운데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가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내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거예요. 도망 노예가 무슨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여차하면은 막 싸우고 여차하면 살인할 텐데,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그 로마의 노예였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왜? 잡히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갇힌 자 중에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없는데 오네시모가 옆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뭐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를 때에는 도망 노예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해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도움이 되는 존재,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예수님의 부활로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으로 신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육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 있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자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강해지냐면 내면이 강해지고요, 의지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소망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게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약하다, 그 얘기는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을 덜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소망이 없어서 자꾸 낭망한다, 그거는 내가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 인도함 받아서 강함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더러운 것, 욕된 것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거둘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욕
욕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심은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거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욕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욕되어 거룩하지 못해요.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헤롯 대왕 보시면은 헤롯 땅에 꼭 그와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할 때 그 지경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뭐 하려고? 자기 권세를 세우려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심지어는 자기 왕권을 유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처를 죽였어요. 그 자식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헤롯 왕은 헤롯 왕이라고 해야지.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직후에 죽어버렸어요. 늙어서. 그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쓸모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권력 있는 사람도 헤롯 왕도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령이 있어서 헤롯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명예롭지 못해요. 욕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한에는 명예롭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욕된 경우도 많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거나 명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박해를 받아요. 채찍질 맞아요. 그것 때문에. 5장 40절 그를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책짓지 맞죠? 책짓지 맞는 게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임을 당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땅의 삶도 명예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고난받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면 이 땅 가운데 하는 고생들이 다 헛고생인 거예요. 그냥 욕된 거예요.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와요? 미래에 무슨 명예를 보겠다고 지금 그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 또 끝이잖아. 죽으면.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예수님이 없냐고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냐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냐고요.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도 영생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된 것이 심겨져서 욕된 것은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지고 모두 다 흩어지는 때예요. 근데 그 흩어지는 것이 욕된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욕된 것을 심고 모르고도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대되고요. 나중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기에 욕된 것이고, 당장은 작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연약하고,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변하여 역전이 돼서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게 되는 거고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걸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기 태어나서 기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고상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기를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그냥 엄마들은 머리 풀어 헤치고 아빠들도 여기저기 똥을 묻혀가면서 토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맨날 우유 냄새 나고, 저도 그때 애들 키울 때는 맨날 양복이 여기가 누렇게 하얗게지. 하얗게 얻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유 먹이고 토독이다가 우유가 이렇게 토해서 어디 고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밤잠 못 자고 맨날 개슴츠레하고. 그래서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애들 키워봐서. 아니 저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또 어떤 때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가 뭐 이만큼 뿔이 나와가지고 자기만 더 안 도와준다고. 아마 전효권 전수사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겠네. 그것보단 좀 크구나, 하율이가. 아니 생명을 키우는데 그게 고상한 게 어딨어. 다 욕된 거지. 힘든 거예요. 뭐 애 키우는 집 이만한 가방 하나씩 다 싸고 다니잖아요. 어디가 고상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예쁜 옷 입고 나가는 게 어디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면 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나중에 어엿하게 한 인물이 되니까. 지금 저도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아유 뭐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키웠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컸다. 아니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을 키우는 일도 이렇게 고생인데 그걸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나중에 애들이 잘할 것을 소망하면서 키우는 거지. 그걸 모르면 지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요? 보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축복된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게 뭐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걸로 거둬요. 세계의 복음화에 영광이 돼요. 다른 영혼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욕된 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실에 안 줬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딱 맞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박해당하고 모멸당하고 그럴지라도 열심히 심으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욕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욕된 것을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셨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보고 느끼면, 아, 우리에게도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으로 거두겠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그런 자유가 있으면, 욕된 것에서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유가 저절로 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썩어질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심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채찍질 맞았어요. 모욕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질 걸로 그냥 있나요? 세상의 것은 썩어져요. 헤롯 왕의 왕위는 썩어져요. 헤롯 왕이 만들어놨던 모든 건축물은 썩어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헤롯 궁전 뭐 그런 다 썩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심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들, 예수님 뒤를 따른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영생이 영원하고,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썩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고 그냥 멀리 어떤 이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역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내 삶이 부활하고요, 내 영혼이 부활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썩어져서 나의 연약함이 심겨져 가지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요, 나의 썩어질 것들이, 나의 욕된 것들이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썩어질 것이 영원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강건함이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아침부터 계속 드릴 것이고, 오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 보이는 라디오 오후 4시에 우리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서울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 서서울교회 이 채널에서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동영상 보내드릴 거고요. 같이 참여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도 있을 것이고 찬양도 있을 것이고 콩투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시고, 주변에 못하는 분들 있으면 서로 격려해서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나오시면 우리 떡도 나누고 같이 부활절 기쁨을 나눌 텐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벽 예배 열심히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간증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오늘 시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거, 그리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 바로 교회에 보내주시면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화분 박근옥 집사님 감사하게 드렸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미얀마 우리 이제 교회 건축했잖아요. 그 미얀마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안전하게 있기는 한데 예배 드리기도 이제 집회도 자꾸 금지되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군부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명도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져서 다음에 가면 같이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우리 드리신 헌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자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